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은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싸워야 할 대상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싸워야 될 대상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믿음의 반응이 있다는 뜻은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율법적인 변화를 넘어 성령 안에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을 뛰어넘어 정말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변화되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씨름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전신갑주를 입고 씨름을 해야 될 대상이 영적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 영적 존재가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선언하고 있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서두에 먼저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틈타지 못하도록 근거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씨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을 발견하여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그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소가지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존재가 틈타는 근거, 영적 존재가 틈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어라는 그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태도로 있어야 하는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를 계속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성품, 그 가치관, 때로는 그 상처가 악한 영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워라 라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성품, 잘못된 가치관이 바꾸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전쟁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전쟁을 하지 못하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니 전리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전리품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와 자녀와의 그 가족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왜곡된 상처와 가치관과 그 행동 때문에 악한 영이 틈타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대적하라는 뜻은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성품을 변화시켜라, 이 말입니다. 기도한다? 영적인 전쟁을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가 튼튼한 근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더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이 상전에게 어떠한 태도로 반응해야 되고 순종해야 하는가,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 또 연이어서 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계속해서 상전들이 종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선언 뒤에 전신갑주를 입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워라 라는 선언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전과 종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상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가치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성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그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악한 영의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고 공중권세 자와 싸워서 승리하라. 그렇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뜻은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된다는 그 의미보다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변화될 때 전신갑주를 입은 목적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전과 종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성품,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전쟁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가정 속에 좀 바뀌십시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옵니다. 직장 속에서 바뀌셔야 된다. 그래야 복이 온다고요.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복이 온다는 겁니다.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삶을 사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기회를 아직 늦추고 있는 겁니다. 응답이 자꾸 늦추어지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기 위함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공격합니까? 잘못된 성품,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왜곡된 그 상처 때문에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격합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 때문에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옳음을 증명할 수 없고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옳다는 가치가 있어서 말씀을 보니 이제 이 말씀이 점점 믿어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신뢰되니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단 1초 앞당기는 믿음의 가치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기 위하여 내가 영생적 가치로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뭐라고?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가치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삶이, 행동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 세계를 발견했다면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대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대적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사모하며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한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삶으로 살으셨다고요. 우리는 기도만 합니다. 삶에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자꾸 삿대질을 하고 가르치려고 합니까? 집에서는 아내들은 조용해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아내들은 남편에게 얼굴도 보지 말고 정수리만 보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하는 소리 들린다면 내가 남편들은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 비밀이 가정에서 먼저 풀어지고, 목사님이 복종해라 그랬잖아. 왜 머리를 치게뜨고 그러지 말고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보드랍게. 할렐루야. 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기 위해서,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변화되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어떤 영적인 전투를 위함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둠의 일을 벗기 위함입니다. 내 삶의 행동이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어둠의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좀 14절까지 말씀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삶이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에 눈을 떴다는 말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이유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다는 뜻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는 뜻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가치로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죄양가족 여러분,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싸워야 할 대상을 바르게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성령 안에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모난 성품을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나의 오름에서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내 가치가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내 모든 모난 성품이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립니다. 모세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모세는 사랑의 표현이 어찌 말하면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조금 과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비방합니다. 그 비방하는 이유는 구스 여자 때문이 아닙니다. 구스 여자를 맞이했기 때문에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모세와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도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권위 문제로 모세를 비방할 거리를 찾고 있다가 딱 그 시점에 비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등장합니다. 그 사실이 바로 3절에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미리암과 아론의 질문에 모세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비방을 할 때, 어떤 사건이 등장할 때 모세는요, 그 상황 속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과격한 사랑으로 표현을 해서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세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모세가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모세가 완전히 다른 기질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한다는 뜻은 변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했다는 뜻은 자랐다는 뜻입니다. 변했다는 뜻은 자랐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변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지 않습니까? 왜 기도만 합니까? 왜 기도에 목숨을 겁니까? 기도가 이루어져서 내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성격과 기질이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레위의 정손 고아세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브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금방 읽은 말씀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에게 대항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대항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혈기로 가득한 모세가 온유한 자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혈기로 가득한 자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기도력 아닙니다. 교회 가는 것 아닙니다. 왜 종교인으로 있으려고 합니까? 변화돼야지.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로 있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하면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왜 율법주의자로 있습니까? 내가 변해야지.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타고난 급한 성품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다. 그런데 40년의 시간 동안에 모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달라졌다. 기적을 나타냈다. 아닙니다. 모세 자신이 변화됐다는 뜻입니다. 혈기로 가득한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 행동이 변화되고 가치가 변화되고. 여러분, 좀 바뀝시다.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내 삶 속에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내 성품과 기질과 내 성격이, 더 나아가서 내 태도와 내 행실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사람이, 내가 변화되어 성령 안에서 나와 같이 변화되어 성령 안에서 내가 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율법을 이루었다고 내 선은, 내 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으나 성령의 도움으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는 급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급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악한 영이 계속 어떻게 해요?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너는 전신갑주를 입고 연약함을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 악한 영들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악한 영을 대적했다면 너는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영을 대적한 만큼 내 성품과 기질과 행실이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지 말아야 된다. 변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 성품과 성길, 성품과 성격과 기질이, 행실이 바뀌어진 자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승리한 자, 진정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모세는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을 발견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예산함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면하고, 모세는요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진정한 영적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화될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변화될 때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변화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변화될 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자가 아니라 성품과 가치관과 태도와 행실이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